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이고 삶을 살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사람이 스스로 그의 삶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또 낙심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쓸모 있는 사람이고 또한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의미는 뭘까요? 왜 살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 믿음 갖고 소망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잡초가 많이 나는 것을 참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합니다. 그런 걸 보면 쓸모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쓸모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잘 아느냐? 논농사를 지으면은 그 두렁을 만듭니다. 근데 그 두렁에 풀이 나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풀이 안 나면은 그 무너집니다. 농사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하물며 그 풀 하나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조차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 특별히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초콜릿이 생겼어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이것을 좀 각 교회 목사님들과 좀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어제 각 교회들을 쭉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방문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 안타까움을 느꼈느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앞에다가 글을 써서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고 그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출입 금지? 그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이 주님이 보실 때에 이거 어떻게 보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참담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안타깝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반대로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출입 금지한다. 예배 없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근데 저는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실까? 그걸 보면서 이 참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근데 다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게 이유가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다닐 때에 학보사에서 합숙훈련을 갔어요. 열흘 동안. 그런데 열흘 동안 합숙훈련을 하는데 주일이 끼잖아요. 그래서 학보사 편집장한테 얘기했어요. 난 토요일날 올라올 거다고. 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 그렇지만 나는 내 교회가 있고 또 내 교회에서 내가 맡은 봉사의 역할이 있다. 난 그거 해야 된다. 그 다른 학보사 그 기자들은 다 거기에 머물기로 한 거예요. 결국 나만 올라왔어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다시 내려갔어요. 그 전라도 어느 해안가 마을인데 그 구석으로 다시금 또 들어갔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내 중심을 보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목사로 만들어줬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온을 설명하기를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26절에 가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마 이 사람이 정확하게 가족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설명이 없어요. 근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은가 보다. 그리고 죽을 날이 좀 가까이 온 그런 상태였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5절에 설명되기를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당시는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농사 짓고 뭐 하면은 다 빼앗아 갔잖아요.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수살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은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서 창씨개명했잖아요. 교회도 함부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네.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 민족이 피폐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고, 민족 해방, 민족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면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삶은 피폐하지, 나는 나이가 많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지, 아이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로, 민족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이 시몬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시몬은 이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아, 내가 살아생전 주의 그리스도를 보겠구나. 왜? 성령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생전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 소망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내 소망은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소망이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민족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향한 위로가 있기를 원했고, 이 민족의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바라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왜? 세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어쩌면 앞으로 미래에도 이 세상에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서로 아기다툼하고, 전쟁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아우성해요.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과연 여기에 소망이 있냔 말이죠. 오늘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참 오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 민족의 고통, 이 민족의 아픔을 그는 외면하거나 혹은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위로가 있기를, 이 민족의 해방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의 해방, 그 위로,
누구한테 소망을 가지고서 지내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이 늘 이 사람과 함께 했었고, 성령이 이 사람에게 지시하여 말씀했고, 성령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삶과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름 받고서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반했고, 어떤 사람은 팔아먹고, 어떤 사람은 등 돌렸고, 어떤 사람은 고향에 낙향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잠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거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어요. 제자들은 다 낙향하려고 계획했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서는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기다렸고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는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담대해졌어요. 그리고서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숨어있고 이제는 움츠러들었던 인생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세상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다 낙심해야 돼요. 다 좌절해야 되고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죠. 용기도 얻었고 담대해졌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세상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그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말씀했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곧 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넌 죽지 않는다. 네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 안 죽어.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아. 하면서 성령이 말씀한 거예요. 시므온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이 민족은 노마의 압제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궁핍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생겼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람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서는 큰 위기에 빠졌어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이럴 리가 없다. 왜 우리에게 병이 생겼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열심을 다했고 충성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겨?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태백에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몸은 나아지지 않는 거야. 실망스럽죠.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원의 마룻바닥에 딱 무릎을 꿇고 뒷자리에서 먼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 딱 나타나더니만은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모습이었어요. 얼굴도 안 보였고 다리도 안 보였고 이 팔과 가슴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어. 좀 더 오랫동안 그리고 그 얼굴조차도 다리조차도 다 보였으면 참 좋겠지만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것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는 그때에 소망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이 고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식받게 되었고 삶을 회복하여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과 낭만과 탄식으로 주저앉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리나? 그건 아닙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없나요?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리나요? 걸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뭘까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네.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담대함입니다. 평안함이고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도 보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생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래서 이 민족의 구원, 이 민족의 해방을 내가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성전에 가라. 그런 거예요. 성전에 가라. 그래서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때마침 그 성전에 누가 들어왔느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왜 들어왔느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라는 표현이 나오죠. 22절에 보니까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아기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정결 예식이 뭐냐면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낳을 때에 출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출혈을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출혈을 행하는 것을 부정한다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되면은 그 태어난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일이 지나면은 산혈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성전 출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물도 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이 싹 끝나요. 근데 바로 이 성전에 바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어떻게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미 지시했잖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는 성전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를 만났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함이 임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는 아기를 안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그리스도? 그분은 성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말 타고 칼을 차고 세상을 호령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의 그리스도는 그저 갓 태어난 아기였어요. 왜 갓 태어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면서 세상을 경험하며 익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년이 되어가지고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로서 그 공생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먼저는 33절에 보니까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아기를 잉태하여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전혀 낯선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안고 주제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놀랄 수밖에. 성령께서 말씀했던 것과 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이 아기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보구나. 놀라운 가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민족의 소망을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품어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주님 때문에 소망받기 원하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기 원하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구원을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대림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 소망을 품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 위로, 해방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위로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